역대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욕보고 정탐하여 존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실절같이 읽습니다. 고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인 다윗과 암몬 왕 한운의 이야기는 다윗이 호전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 아들 한운은 아버지와 달리 다윗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세상 권력이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신뢰와 신앙을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의 친절과 한운의 적대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과 영원히 동거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없는 연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하스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한 것처럼 막대한 자원과 열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은 호의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운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았을 뿐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도발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섣부르게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게 함으로써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베푼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때 암몬 자손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조문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이방 민족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호의나 도움을 베푸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죠. 식탁의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같은 경우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또 사도들 가운데는 괜찮게 여겼던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시도 절반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가 유대인들에게 들통나자 이후에 있을 일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신랄하게 또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참 물과 기름 같았고 그리고 적이 아닌 적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거하는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또 같은 동족으로 흡수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허다한 이민족, 소위 잡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이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나그네라면 그들 또한 굶주리지 않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친절, 호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보여준 행동은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무례한 그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역설적인 사실은 다윗이 구태여 예를 갖추어 조문사주를 한운에게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약소국이 강대국의 사신을 보내듯이 조문사절을 파견해서 예를 갖추려 했던 것입니다. 한운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교만했고 다윗은 더 강한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했습니다. 권력 교체기에 신하들의 충고를 듣는 것은 중요한데 한운은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조언을 듣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도 솔로몬을 섬겼던 연륜이 있는 신하들의 유익한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름으로써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바른 조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도 아히도벨, 여호야다, 아비아달 같은 지혜로운 모사들을 곁에 두고 때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암몬의 방백들은 지방의 호족들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구나.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굳이 암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강한 나라의 왕임에도 조문사절단을 서둘러 파견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극심한 치욕을 안겨줬습니다. 고대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어 망신을 주는 행위는 포로로 잡은 족국의 원수들에게나 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한운은 냉철하게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암몬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의를 중요시하는 다윗의 태도와 한눈의 무례한 행동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조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호의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한쪽 편에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색안경을 낀 눈으로 쳐다보면 다 그 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색안경을 끼고 한쪽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안경을 가리고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쪽 눈, 성경을 가진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 호의를 의심합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성경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 그것이 잠시 잠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치밀함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과연 그런 것에서 복음이 증거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대의 호의를 그냥 사심없이 우리가 받아준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우리에게 흑심을 품었거나 혹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름발이처럼 혹은 한쪽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 득실을 쫓아서 그래서 잠시라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 성경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여 복음이 막히도록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치욕스럽게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사람을 신하들에게 보내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수치의 요소가 사라진 후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챙기기보다 먼저 한온에게 보복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게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면서 또 그걸 성경에 갖다 대버립니다. 근데 구약은 반쪽이죠. 신약이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결국 완성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만 알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약의 율법대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치욕을 당한 것은 역시 다윗이 치욕을 당한 것이나 그 당시 시대로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먼저 군대를 소집해 암몬 자손을 치는 것이 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먼저 챙깁니다.
반면에 한우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이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동은 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군대로 사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도발을 했습니다. 아람 자손에게 준 은 1000달란트를 차라리 다윗에게 보내서 화해를 청했더라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아람 연합군들이 다윗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은 땅의 군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메시아 시편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한운의 이러한 모습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굳게 세워주시고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발생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이 자신의 오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사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고 외면합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므로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어렵게 함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 조심해야 하며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말씀 반, 세상의 가치관 반반 섞어서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시시때때로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또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는 척, 그래서 내 속에는 말씀도 있고 세상도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굳이 왜곡하고 또 앞서 질에 대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많이 준비해야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않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